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요, 재앙이 아니라서 10가지 재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파라오에게 가서요, 파라오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요, 왕궁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그 자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마술사는요, 이집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요. 요술사는 주술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그런 이적을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진짜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뱀을 잘 다루는 기술을 이용해서 지팡이처럼 꼿꼿하게 하도록 해서 손에 쥐고 있다가 풀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물론 우리로서는요, 어떻게 한 것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의미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일반적인 파충류의 뱀을 의미하는 나하시나 또는 맹독을 지닌 독사를 의미하는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고요,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탄닌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다 괴물,
또는 용으로 번역이 된 단어이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탄닌이 되었는데 그 지팡이, 탄닌을 모세가 완벽하게 제어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던진 지팡이들이 탄닌으로 변했는데 모세의 탄닌이 그들의 탄닌들을 삼켰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탄닌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의 왕관 중앙에는 코브라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브라, 뱀은요. 이집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탄닌이 이집트의 탄닌들을 삼킴으로써 파라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파라오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힘을 완전히 결박하고 심판하셔서 멸하실 것임을 의미하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뱀에게 저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것을, 그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10가지 재앙은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주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켰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파라오는요, 완악하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어요. 나일강으로 나온 파라오에게 가서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림으로써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팡이로 정말 나일강을 쳤죠. 그랬더니 나일강물이 말씀대로 피로 변했고요. 그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둥둥 떴나 봐요. 그리고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일 강물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지팡이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물들과 강들과 운하들과 호수와 연못까지도 모두 다 피가 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땅을 두루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일강을 피의 강으로 변하게 하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명의 강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일강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일강과 연관된 이집트의 신들에는 하피 신, 이시스 신, 크눔 신, 소백 신, 또 오시리스 신 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의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신들은 가짜이며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또다시 주술사들을 불러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마술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든지 그건 뭐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주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도 실제로 그런 이적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속임수를 쓴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술사들의 행위 자체가 파라오와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는 속임수였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주술사들이 행했어야 하는 이적이 뭡니까? 이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을 모세처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행했어야 하는 이적은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다시 물로 되돌리는 이적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도요, 모세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을 눈으로 보고서도 몸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요, 주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의 주술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대중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현대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마법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신처럼 섬겨요. 신처럼 맹신합니다. 이미 생명복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가상현실을 사람들이 창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되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해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영생은 진짜 영생과는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어쨌든 현대인들은요,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일들까지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코 현대에 새롭게 생긴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고대 파라오와 다를 바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실은 복으로 주신 것들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의지도 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유한한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다 파괴되고 다 사라지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의지했던 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과학기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과학기술이 줄 수 없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 역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현대 가짜 신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으로 모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파라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과 비슷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두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반드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진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분별하며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김정 사모님을 비롯해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